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꼭 방문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런 광장입니다.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나라하고 로마가 전쟁을 해서 서기 70년에 유대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함락을 당했던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때의 로마의 장군 티토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다 부셔버리고 주변에 있는 그 성곽들까지도 다 부셔버리고는 가로 한 57m 정도 되는 서쪽에 있는 벽만 남아있어요. 다 부셔지고.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남아있는 한 57m의 이 벽 앞에 광장을 세워놓고 후대 사람들에게 역사교육을 하고 특별히 성인식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말자고 교육하는 그런 귀한 장소예요. 이 통곡의 벽은요, 벽이거든요. 석축으로 된 벽이에요. 어마어마한 돌들이 쌓여 만든 그런 석축인데, 돌 하나의 크기가 이렇게 길이가 0.8m에서 한 1.35m 정도 돼요. 길이가 이게 쌓여 있는데 한 1m 정도, 1m 한 30 정도 이렇게 너비가 되고요. 높이가 1.1m, 큰 거는 3.5m예요, 돌이. 돌 하나의 무게가 대략적으로 뭐 틀리지만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한 4.5톤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돌 하나의 무게가 4.5톤. 어마어마한 것이요. 솔로몬 성전이 이런 돌들로 지어졌어요. 어마어마한 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열왕기상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성전은, 돌로 된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예배드리려고 오실 때 그때는 좀 소리가 덜 난 것 같아요. 앞에 그 보도블록을 새로 다 깔았어요. 그저께부터 작업을 했거든요. 아침 7시부터 작업을 하는데요.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그 소리가. 이 자르는 그 소리가요.
소리가. 그래서 이따가 아까 아침에는요, 이따가 예배 드릴 때는 저 소리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정도였어요. 우리 교회도 밖에 이제 돌로 이렇게 붙인 곳들이 있어요. 돌들을 가져와서 석공들이 이렇게 자르는데요. 그 돌 자르는 그 연마하는, 자르는 그 커팅하는 그 칼은요, 아주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인조 다이아몬드가 입혀진 그런 기구래요. 칼날이. 그거 잘라내는데, 그것도 소리 엄청 나더라고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교회에 있는 돌의 수백 배예요.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그런 걸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소리가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모든 천년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이유가 뭐예요? 자세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돌을 다듬은 곳이 어디예요? 어디에서 돌을 다듬었어요? 성전 안에서, 건물을 짓는 성전 그 장소에서 돌을 다듬은 게 아니라 어디에서 돌을 다듬었어요? 돌을 떠서 가져오잖아요. 산에서. 석산에서 돌을 떠서 가져와요. 그런데 아예 석산에서 돌을 뗄 때 거기에서 정확하게 다듬었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정확하게 다듬었어요. 그래서 현장으로 가져온 거예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축하는 현장 있잖아요. 교회예요. 여기서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성전 아니에요. 여기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런데 돌 뜨는 곳, 석산에서 이걸 다듬었거든요. 석산은 어디를 얘기해요? 교회 밖이에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생활하는 삶의 자리예요. 교회 안에는 소리가 나면 안 되고 밖에서 이 소리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 석공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연구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소리가 안 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이지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많은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사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직장생활, 또 학교생활, 어디에 있든지, 야, 저
정말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구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최초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아파트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부하는 곳에서도. 요새 성도들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언제만 성도예요? 주일날만. 감리교회 그 어린이들의 예배를 다른 곳에서는 주일학교라 그러거든요. 주일학교.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학교라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주일학교라고 안 그래요. 그거를 교회학교라고 그래요. 교회학교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주일날만 예배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모든 날 예배하고 모든 날 공부하는 그런 교육기관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만 공가 보고 뛰어오는 곳이 아니라 평상시에 매일매일 아이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다가 주일날 또 와서 만나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올데이스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날의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요, 밖에서 더 열심히, 현장에서 저기 돌 떠는 석산에서 더 최선을 다했던, 선축, 성경 건축했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성전에서 이 엄청난 돌로 성전을 짓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느냐?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데 가로는 어떻고 세로는 어떻고 창은 어떻게 내고, 설계도를 노아한테 얘기해 줬어요. 동물들을 다 실을 만한 그런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항공모함만한 거죠.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6장 창세기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꼭 그대로 했다. 하다가 좀 힘드니까 설계를 바꿔버렸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뺐어. 하다가 이건 시원찮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더 멋지게 하려고 또 추가를 해서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 성전도 설계자가 가로는 어떻게 되고 세로는 어떻게 되고 높이는 어떻게 되고 몇 층으로 만들고 다 설계도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자들이요, 가로가 몇 메다니까 돌을 갖다가 야, 지금 있는 돌이 몇 개냐 다 세보고요. 그럼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녀석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설계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했다.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요즘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가 나뉘어진 거예요. 넷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넷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교회는 왕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왕은 뭡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교회는 왕이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미련하고 우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무식한 자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강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다 왕이야. 왕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나뉘어진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할 때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독자 이삭을 바치라.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니야. 저거 악마의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려고 했어요. 시험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온전히 내가 있지만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교회는 왕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종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났다는 거죠. 세 번째요. 왜 소리가 안 났느냐? 이게 왜 소리가 나요? 부딪히니까 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부딪히면 소리가 나요. 특별히 작은 것이 부딪히면은요, 소리가 덜 나지만 별로 안 나요. 큰 녀석들이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요.
저는 큰 것들의 충돌, 큰 것들의 부딪힘, 마찰, 큰 것들이 뭘까? 교회의 중직들이에요.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초신자들은 소리가 없어요. 중직이 되면 될수록 무거워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딪히면요, 그 중직들의 부딪힘 소리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곳에서는요, 무거운 것들이 부딪혀도 소리 나지 않았던 그런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왜 소리가 안 나느냐? 왜 무거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4장 10절 13절에 집에 가셔서 보세요.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 선생님이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먹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 정리하면 이래요.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모욕을 당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행했고, 바울은 약했지만 이 사람들은 강하게 행동했고, 바울은 비천하게 생활을 했지만은 이들은 존귀하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요, 자신은 모욕을 당해도 어떻게 했다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나는 우리들은 모욕을 당하지만은 너희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욕을 바울이 당하지만 세상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왜? 전도의 대상이고, 지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책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해서 결국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지만은, 어마어마한 박해를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박해를 당했지만 바울 선생님은요, 자기의 화를 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참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방을 받지만 좋은 말로 그 사람들을 권면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충돌이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비결이 뭘까? 그래서 저는요, 뭐로 생각했는가 하면, 바울 선생님이 지금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이 살았던 이 모습이 뭔가 하면, 바울은 완충제 있잖아요. 스펀지예요, 스펀지. 그렇게 살은 거예요. 둘이 부딪히는데 여기에 완충제가, 스펀지가 있으면요, 부딪혀도요, 소리가 안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충제, 스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돌과 돌이 부딪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고, 이게 스펀지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석산에서는 소리가 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곳에서는 방망이 소리, 천련장 소리, 토끼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본보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